오늘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한마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할아버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우유 이름으로도 많이 알고 있죠.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고 독일의 이제 천재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말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똑똑히 들으시되 이제 충격은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라고 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놀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죠. 좋은 미래를 꿈꾼다면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래에 있는 기대에 있다라는 것을 이 짧은 한마디, 좀 충격적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내일 그 중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기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기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는 내일 일이 더 잘 풀릴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보다는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이런 기대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은 얼굴에도 그러한 기대가 쓰여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에 기대가 쓰여져 있나, 아니면 빨리 끝나고 가가지고 축구 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한번 살펴보시는데, 자, 기대하는 얼굴 찾으셨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대들보다 더 좋은 기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믿고 또한 그렇게 교제를 하지만,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로 마주보고 대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라는 그러한 기대입니다. 자, 오늘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어떤 미래를 소망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멀리 가나 봐요. 멀리 가게 돼서 이제 본인의 소유를 데리고 있던 종들에게 맡기는데, 그 재능대로, 각자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기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면서 주인이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의 이윤을 남겼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을 파고 감추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보소서 내가 받은 만큼 남겼나이다 라고 하면서 5달란트는 10달란트가 됐고 2달란트는 4달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묻어놨던 걸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그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주인의 것을 받으소서 하니까, 이제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받은 1달란트 이거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라고 하면서 그 비유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비유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안에 숨겨진 은혜를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아멘.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기실 때에는 그 법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마음이 드신 분 있죠. 나는 재능도 없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뭔가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이 넘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지 않습니다. 각기 각자의 재능대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맡겨진 사명을 각자 주어진 대로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맡기시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그 삶에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 안에서 전하게 하시는 삶의 복음이, 또한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맡을만 하니까 주셨구나, 내가 받을만 하니까, 그리고 이 재능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 수 있으니까 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행동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서이고요, 두 번째는 장사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곧바로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두 단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사 미천만 있다고 장사할 수 있나요?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이제 서셨을 것 같은데, 장사를 하기 위해선 단순히 미천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어떠한 것들을 팔거나 어떠한 것들을 다루어야 될지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야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어떻게 했다 그러죠? 바로 가서 장사하여 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이러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지만, 그리고 이러한 그 장사를 했던 것, 바로 갔던 것, 이것에는 한 가지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이 기뻐하실까 라는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러한 답에 도달한 거예요. 나에게 맡기셨을 때에는 그냥 잘 맡아뒀다가 다시 줘라 라는 뜻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가 더 이문을 남기고 이윤을 남겨서 주인을 기쁘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바로 가서 장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도 삶에서 질문을 이렇게 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정신을 꼭 붙들고 있지 않고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해놓고 내가 어느새 또 나의 기쁨을 위해 가고 있네 라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질문하며 삶을 다시 방향을 정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한번 띄워주시면 이제 결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의 동일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기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통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 뭘 보죠? 5달란트를 가지고 2배의 이문을 남겼단 말이야, 이걸 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 부분입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5달란트를 벌 능력이 있어서 벌기 이전에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5달란트를 벌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열심과 공로를 통해서 그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공로가 있었기에 내가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똑같겠죠.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나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반월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그저 하나님 공로 의지하여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를 주셨는데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 앞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주인이 너무 기뻤어요. 이제 맡겼을 때는 또한 그러한 맡긴 것에서 그 종들을 믿는 마음으로 맡겼지만 이렇게 결과를 같이 나누어 보니까 그 맡긴 것에 대한 보람을 너무나 느낀 것에 기뻐서 주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은 어떤 상이냐면 주인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삶에 대한 보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맡겨진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귀한 음식이 생겼습니다. 선물을 받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냉장고에 꽁꽁 숨겨두고 아무도 몰래 나만 먹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제가 좀 감동을 받았던 게 있는데 저희 박갑성 권사님이라고 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갑성 권사님이 뭔가 나눠주는 걸 되게 잘 하세요. 그래서 어느 날은 뭐 빼빼로 데이인데 뭐 가래떡 데이다 그러면 가래떡 구워 오시고 막 그런 분이신데 그런 걸 보면서 그 맛있는 걸 먹는 게 기쁨이 아니라 맛있는 걸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를 활짝 열고 이제 뭐 같이 나눠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삶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맡기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즐거움의 그 현장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함께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금까지 주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충실히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뭘 할 거냐면 오답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통 이제 공부를 잘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못하는 분들은 틀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것들을 그냥 두고 다시 또 다른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제 잘하는 분들은 어떻죠? 오답을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맞는 거는 항상 맞습니다, 대부분. 근데 틀리는 것들은 그때 체크해서 맞게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체크를 해볼 텐데 이제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그는 1달란트를 받아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물론 이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을 가지고 다니기보다 특정한 장소에 묻어두는 것을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은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선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자 1달란트를 땅에서 꺼내가지고 흙을 툭툭 털어가지고 이제 주인에게 건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자, 죽고 싶은 거죠. 이제 주인 앞에서 주인님
주인님의 디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주인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마지막 말이 제일 가관이죠.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성경이라서 좀 고상하게 좀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당신의 것을 돌려받으신 거니까 손해본 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받은 종 칭찬받았어요. 2달란트에서 2달란트 남긴 종 칭찬받았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는 1달란트를 더 남기지 못했거든요. 질책을 받을까 두려운데 그러한 마음을 애써 감추면서 한다는 말이 뭐죠? 주인님, 원래 이거 주인님 거니까 받고 땡 하세요 라고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까지 드린 주인의 분노가 어땠을까요? 머리끝까지. 여기까지 아니고 머리끝까지. 왜냐하면 이제 굳은 사람입니다. 벌써 여기부터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제 눈앞에서 이제 권사님은 굳은 사람이에요 이러면 누가 기분이 좋을까요? 네, 벌써 기분이 안 좋은데 이제 주인님 원래 있던 거 받았으니까 그거 받고 땡 하십시오라고는 얘기까지 들으니까 주인이 분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가 나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 그 1달란트 맡은 종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아멘. 자, 종이 이 말을 들었을 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구절절 맞는 말이죠. 만약에 1달란트를 이렇게 두려웠으면,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데서 남겼으면은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같이 받아서 그래도 이문을 남겼을 텐데 너는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라고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1달란트 맡은 종은 가지고 있는 1달란트마저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빼앗기고 내쫓김을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1달란트 맡은 종의 마음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인이 타국에 가기 전에 불러서 각각 주인의 재산을 맡깁니다. 그 재능대로 맡겼어요. 그래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기는 것을 보고 1달란트 종은 이제 자신에게 맡겨진 1달란트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섭섭한 마음이. 아니, 저 사람들한테는 저만큼씩이나 맡기면서 내 가치를 이거밖에 생각 안 하시는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 결국 그 섭섭한 마음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죠? 자, 땅을 팝니다. 이제 도구를 썼을지 손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삽 한 삽 뜰 때마다 주인 욕을 하면서, 주인이 말이야 날 알아주지도 못하고 말이야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다른 게 뭐야 이러면서 땅을 파서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과연 1달란트가 만족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분량이었을까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달란트는 그리스어로 탈란톤이라는 것에서 이제 온 말이고, 달란트는 우리나라 말이 좀 더 이렇게 탈란톤에서 변형돼서 된 건데, 한 달란트는 27.216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27kg가 조금 넘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금.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 자, 생각만 해도 흐뭇하시죠? 네. 금 27kg가 27.216kg가 얼마인지 제가 5시 17분 시세, 오늘 5시 17분 시세로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19억 7,157만 2,490원이라고 합니다. 큰 거 다 떼놓고 19억입니다. 19억 7천. 자, 보면은 네, 저희 본호동에 있는 아파트를 여러 채 살 수 있는 그러한 금액입니다. 보면은 어떻죠? 우리가 들었을 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금액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삶은 그 삶을 맡기신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1달란트 맡은 종은 그러한 가치를 중심에 두지 않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여 자신이 적게 받은 것에만 마음을 써서 결국 그 달란트를 더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도 이제 비슷한 그러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특세 때 간증했을 때는 이제 맨날 엎드려 자고 막 6, 7, 8, 9 봤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이제 과 수석까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그래서 제 인생이 그 이후로 막 아름답게만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25, 6 그 이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이 펼쳐질까, 신학교 가면 하나님이 어쨌든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러한 생각으로 가니까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다른 동기들, 선배, 후배들이랑 좀 자신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찬양을 정말 잘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춤을 잘 추고 워십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너무나 조리 있게 잘 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저를 돌아봤을 때 뭔가 찬양도 좀 아쉬워, 몸은 잘 못 써, 그렇다고 뭐 말씀을 막 잘 전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스스로 좀 위축도 되고, 이제 어느 날은 이제 수련회인가 이렇게 갔을 겁니다. 아마 대학원 때 수련회를 갔었던 것 같은데, 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스스로가 한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막 뭐 잘하는 것도 없고 저 사람처럼도 못하고 이 사람처럼도 못하고 하는데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차라리 다른 사람 불러서 쓰시지,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막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스스로를 이제 한심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내가 재능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너를 쓰려고 부른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감동이 오고 나니까 제 기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저는 왜 저 5달란트, 2달란트가 아니라 저는 왜 1달란트입니까? 저는 1달란트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가 바뀌어서, 주님, 1달란트 받았어도 삶에 충실해서 1달란트를 남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과 그 받은 분량을 비교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1달란트 또한 소중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얼마의 가치를 받았다고요? 19억 7천만 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19억 7천만 원. 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해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사진을 보면서 좀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게 무엇이죠? 자,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자, 모르는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입니다. 그래서 위에 프로펠러가 열심히 돌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러한 비행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헬리콥터에는 여러 가지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부품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하는데, 이게 헬리콥터의 주 날개, 위에서 뱅글뱅글 도는 그 날개를 고정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재밌더라고요. 이름이 지저스 너트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 너트라는 뜻인데 왜 그런가 봤더니, 만약에 이게 고장나면 기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뜻에서 지저스 너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서로 웃으며 지금 같이 편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승천, 그 이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저스 너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느새 그것을 잊고 현실에 맞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죽음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지저스 너트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나아갈 힘을 잃어버리고 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중요합니다. 그리고 삶에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 또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기대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함께 나눈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소망하는 또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 우리의 오늘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잠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기대라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분량은 다르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충실한 삶의 모습인 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의 삶처럼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잊지 않게 하시고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없도록 주님 오직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모든 성도님
또한 지성소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들러간 이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일을 기대하게 하시며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부활의 소망 또한 재림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확신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